시편 98편에도 보면요. 4절에 보면 온 땅에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그리고 7절에 보면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8절에도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목사님께서 그런 표현하셨죠. 바다 물결이 찰랑찰랑 촥촥 치는 것도 하나님이 마치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런 소리와 같다. 누군가 그렇게 고백했다고 하는데 산에 있는 수많은 나무들이 또 바람에 휘날려서 쏴쏴하는 소리를 내잖아요. 그들 또한 하나님께 찬양을 합니다. 시편을 이렇게 보면 148편 저 뒤에 보면요. 아직 우리가 강도에서 나오진 않았지만 미리 보면 또 찬양에 대해서 나와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이 하나님 소리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잠깐 제가 소개를 해드리자면 3절에 보면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5절에 보면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이유가 나옵니다.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7절에 너희 영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여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항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청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마지막에 13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시로다. 시편은 전체 이 경배의 대상을 분명히 밝힙니다. 소리를 높여 찬양을 받으실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그 대상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산도 바다도 짐승들도요. 해도 달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모든 생명체, 모든 형상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형상 가진, 닮은, 지닌 그 인간만큼 이 예배를 놓치고 살고 있습니다. 주인이 누구인지, 경배의 대상이 누구인지, 경외할 대상이 누구인지 모두가 놓치고 있어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 주셨죠. 참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소리를 높여 내 마음 저 중심 깊은 곳에서부터 인정하고 또 확정하며 살아계시다. 마땅하다. 나의 찬양을 경배를 예배를 받으실 이는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어제는 우리 전사님 세 분과 함께 서울을 갔다 왔습니다. 여수했다가 서울 가니까요. 어지럽더라고요. 정신이 없더라고요. 오랜만에 큰 도시를 가서 그런가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지하철 안에서도 사람들이 빽빽하게 있고요. 뭐 어디를 가든지요. 그중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고 주인 삼은 예배하는 자가 몇이나 될까?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는 어떤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알고 있을까? 우리 이번 주 강단 본문의 말씀은 제목과 같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어떻게 나는 알고 있을까? 또 왜 먼저 알게 하셨을까? 좀 마음이 조금 안타까운 이제 사실은요. 또한 도착할 때는 서울역에서 도착을 했지만 출발할 때는 용산역에서 탔어요. 용산역에서는 거의 타볼 일이 없었는데 용산에서 탔습니다. 용산역에서 보면 저는 서울 지를 잘 몰라서 모르겠는데 용산에서 내려서 사람들이 어디론가 이렇게 통로를 이렇게 따라서 가더라고요. 그 앞에 동네에 전자상가가 있는가 봐요. 그런가요? 아무튼 그 통로를 따라서 이렇게 전자상가가 있고 그 길 말고 다른 길에 밖으로 나가는 길이 또 있는데 뭐 이렇게 뭐랄까 굴다리 같은 그런 곳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아래 보니까
아직도 이런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이렇게 거지 소굴 같은 곳이 있더라고요. 굴다리 아래에 텐트니 막 이렇게 그런 촌이 있더라고요. 그들만이 사는 그곳. 그래서 유심히 봤어요. 아직까지도 저런 분들이 있구나. 저렇게 거주하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누추하게 허름하게 옷을 입은 분들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왔다 갔다 하는데 제 옆을 막 스쳐 지나갔어요. 근데 저는요 차마 제 입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소개를 못 하겠더라고요.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 여유가 있었거든요. 시간도 있었고요. 근데 주저하는 제 자신을 보면서요. 물론 거지라고 해서 또 행색이 초라하다고 해서 쉬운 대상은 아닙니다. 우리가 또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 월등한 사람, 써밋, 부자인 사람들도 얼마든지 복음을 증거해야 할 증인이죠. 그러나 참 주저하고 머뭇거리는 제 자신을 보면서 참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도자로 세우셨다고 하고 증인으로 세우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전도 서밋으로 세운다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왜 이리 영혼 앞에 사람 앞에 주저하는가 제 자신을 보면서 이들도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알아야 되는데, 창조주 그리고 온 천하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줄 알아야 하는데 먼저 나를 알게 하셨는데, 그래서 이들 앞에 세워서 증인으로 먼저 세우셨는데 나는 무엇이 부끄럽고 무엇을 주저하고 하는가 해서 참 많이 뉘우치게 됐습니다. 어, 아침이 되면 우리 이제 나무들이 색을 발하며 반짝반짝 빛을 내죠. 나뭇잎들이요. 또 해도 또 지금 이렇게 떠 있는 동그란 달도 그 색과 빛깔을 내며 자신의 그 가치를 증명해 내 보입니다. 그러면서 찬양을 합니다. 왜?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지으셨거든요. 그러나 인간만이 여전히 나에게 속아 과거에 묶여 사단에게 잡혀 완전히 주인이 잃은 채 누구는 성공 가도를 향해 쫙 달려가고요. 누구는 자기 자신을 완전히 자존감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이유를 놓친 채 완전히 저 바닥 가운데 살고 있고요. 그러니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모르니 자신의 존재 가치도 살아야 할 이유도 호흡할 그런 이유도 모른 채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 만 백성들을 보면서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주신 그 은혜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시다.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며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참 하나님이시고 여호와시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영적인 지각을 열어주셔서 정말 영적인 지혜를 가진 하나님을 아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먼저 은혜를 주신 것은 호남과 세계와 후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증인으로 서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강팍하죠. 완악합니다. 그러나 정말 강팍하고 완악한 우리를 먼저 꺾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도무지 하나님 믿지 아니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먼저 꺾으시고 하나님을 증거하도록 증인으로 전도자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은 창세전부터 예정된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계획해 놓으신, 그래서 정말 시간표에 따라서 우리가 증인으로 이 땅에 섰습니다. 그래서요 전도도 그렇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도 그렇고 생명을 증거하는 이 일도 그렇고 참 주저함과 두려움과 머뭇거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도 했지만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 내게 베푸신 은혜를 상대에게도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정말 몰라 존재 가치를 완전히 잃어버린 그 빛을 잃어버린 그들에게 정말 증거하여서 이들도 하나님 만나도록 정말 이들도 함께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도록 예배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그것을 정말 죄에서 돌이키고 사단에게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임을 알도록 우리가 정말 증거해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에 보면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십니다.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있고 정말 혼돈, 흑암, 공허 가운데 있는 이 세상, 처음에 하나님께서 지으시기 이전의 세상은요, 그야말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그런 가치가 있는, 그럴 때 가치가 있는 천사가 타락하여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서 하나님을 감히 대적하여서 대항하여서 마귀, 귀신, 정말 이 소굴로 정말 영계가 어두웠던 그런 시대, 그런 세계에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 빛을 보시니 하나님이 좋았더라. 이 빛은 단순히 밝은 어떠한 태양 빛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빛, 생명의 빛 되신 그리스도의 빛을 먼저 말씀으로 선포하신 거예요. 그 이후에 하나님의 형상 가진 사람을 창조하시기 위해서 해와 달과 생물, 동물 모든 것을 창조하셨죠.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놓으신 것이 아닙니다. 이 어두운 세상,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세상, 마귀가 귀신 소굴이 되어버린 이 영계를 하나님께서 아시사 먼저 보호하시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보존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 하나님과 사람과 하나님의 형상 가진 사람을 지으시기 이전에 먼저 그 빛이 있으라 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신 거죠.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삼지 아니한 모든 사람들은 여전히 어둠 속에서 혼돈, 흑암, 공허 가운데서 사단 소굴 가운데서 사단의 종로로 되며 노예되며 포로되며 소국되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 흑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생명으로 하나님께로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는 인도해야 되는 그 인도자입니다. 증인들이고요, 전도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올 한 해 주신 말씀과 기도와 서밋이라는 전도의 서밋이라는 이 언약이요, 보통 언약이 아닌 것입니다. 그냥 좋은 말을 선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를 향한, 이 세상을 향한 여전히 어둠 가운데서 내 형상들이 그야말로 똥 오줌 가리지 못한 채로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답이고 무엇이 생명이며 무엇이 가치이고 이유인지 모른 채로 혼돈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그들 앞에 우리를 서밋을 세워서 이들을 건져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성취될 언약의 증인들로 우리는 서 있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 부족함, 나약함, 무지, 그런 무능력,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거기에 실망하는 것이 아니고 창조주 여호와 전능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요, 나를 서밋으로 세우시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의지하고 그 말씀에 소망하며 그 말씀을 늘 매 예배 때마다 확정하고 확장하는 가운데 정말 나를 통해서 수많은 생명들이 영혼들이 살아날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또 오늘 밤, 오늘 아침, 오늘 새벽에 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늘 예배자입니다. 그리고 전도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와 서밋으로 세우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셨습니다.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며 정말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호남이 살고 세계가 여호와를 알며 후대가 정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를 위해서 달려나가시는 담임 목사님과 또 유광수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한 거 오락 달라고 합심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